성경의 두께가 두꺼우니 꼭 일어나는 사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단이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창세기 부분이 이제 겉표지와 또 속지 이 사이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본드를 발라가지고 쓰기도 하지만은 또 쓰다 보면 떨어진 곳은 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본할 때에 좀 더 신경 써서 제본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요. 그래서 창세기를 펴놓고 읽을 때나 설교를 할 때 또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제가 이 얇은 쪽에는 다른 어떤 책이나 무엇을 받쳐야 되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속지와 이 겉표지의 뜯어짐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또 받쳐지지 않으면 이쪽은 기울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보다 보니 저 안에 생긴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쉽게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주님이 받쳐주지 않으면 너덜너덜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성가 책이 이 찬송가 그 표지를 받쳐주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받쳐주고 말씀이 우리를 받쳐주고, 그래야 인생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많은 스토리는요, 바로 인간의 실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전반에 걸쳐가지고 가장 많은 스토리 내지 인간의 죄, 이런 것들이 무수한데, 오늘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물론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이 데라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이름이 약간 등장하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아브라함은요, 참 멋진 순종, 멋진 스타트를 보입니다. 4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떤 스타트입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누가 봐도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출발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75세에. 자, 우리 연집사님하고 같습니까? 한 살 더 적습니까?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는 데에 말씀을 따라갔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아브라함의 그 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멋있는 출발이었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순종이었죠. 자, 인생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 봤던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까지 이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다가 3장에 들어오면,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3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바로 그런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요, 인생은요, 자, 오늘 3장뿐만 아니라 인생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따라 살지 못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이야기 앞에 전부
그런데를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런 형식의 이야기 전개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일까? 인생에는 실수와 넘어짐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패턴이 그런데 형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나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동산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뱀은 그것을 범하게끔 유혹을 하죠. 알고 보면 전부 창세기 이야기가 그런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그런데 이러했더라, 이런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여전히 바로 이 그런데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또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2장 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장 이후로부터 가면요,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이야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롯도 그런 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실수를 전부 다 수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되었다고 탐이 없는, 선줄로 생각하지만 실제 선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들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 일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 것처럼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창세기 12장에서만 해도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5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답게 들어간 곳에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뒷부분을 읽을 것이 아니라 앞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자, 제단을 쌓았죠. 자, 그리고 또 8절에 봅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끝부분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참 여기까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9절 같이 읽읍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는 이 9절 앞에 바로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성경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은 그런 데라는 접속사를 이어서 넣어가지고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 아브라함이요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은 히브리스에는 갈 바를 장래 기업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던 아브라함이 오늘 9절은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방으로 가더라는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명이 발달했고 또 풍족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요 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양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점점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지만은 아직 세상의 욕심이 그 안에 가득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던 그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순종했다고 가치관이 바뀌고 한번 순종했다고 세상 욕심이 전부 다 버려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도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도요 내가 살고 싶은 곳, 내 눈에 보기 좋은 곳, 내 마음에 드는 곳,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애굽을 향해서 점점 옮겨 갔다는 것. 그렇게 자기 살고 싶은 곳을 향해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에게 자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오늘 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바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은 다르니까 처음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처음 믿을 때와는 달리 자꾸 바뀌어져가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한번 순종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다가도요 어떻습니까?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자, 기회는 이때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여기는 살 때가 아니다. 여기는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처음에는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심해졌다. 그렇게 10절 끝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요. 그래 어쩌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믿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기근에는요 머물러야 할 기근이 있고 떠나야 될 기근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 앞에 다가온 기근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겨내야 될 기근이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견뎌내야 될 그런 기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그런 데가 나옵니다. 이겨내야 할 기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향했고 기근이 오니 그것이 기회는 이때다. 그것이 핑계가 되어 합리화하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 자기 마음에 끌리는 곳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 아닌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으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으면 마음이 점점 우리도 난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감격, 그 은혜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특권을 쓰지 않고 천부장에게 가서 공손히 묻고 허락을 구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은요, 이 갇힌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박의 환경, 기근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될, 우리가 그냥 피해가야 될 기근이 아니라, 인생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겨내야 될 기근들이, 전부 이겨내야 될 기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근은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의 지금 만난 이 기근을 생각할 때에 이거 피해갈 기근인가? 이거 견뎌내야 될 기근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어떤 기근입니까? 분명히 이겨내야 될 기근이고 분명히 견뎌내야 될 기근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바로 인생의 기근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바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 마음이 끌리는 남쪽에 제 살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근은 무엇인가? 기근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가고자 하는 애굽은 내 인생의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어떤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냐? 적용을 할 때에 이게 거꾸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것,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 마음에 오는 것하고 반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점점, 내 마음은 점점 남방으로 가지만은 적용은, 우리 신앙적인 적용은요, 이거는 내 마음이구나. 우리가 항상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것, 이것이 내 마음인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가? 이것이 내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늘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는 이날 7월 26일도 살아보지 않는 하루를 갑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다가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모르게 남방의 마음이 끌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리로 마음이 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되 우리는 오늘도 여러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와 그분의 약속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우리 신앙의 삶에는 기근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기근이 핑계가 되어 결국은 자신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위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선택했던 그의 길, 하나님,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내의 입장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수, 똑같은 실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나날 동안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계획이,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가? 주님, 기도원처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제단을 쌓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지만은 오늘 뱀의 유혹을 받았던 태초의 인간의 후손은 전부 원죄를 유전받아 그런 데에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그렇게 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불렀지만은 그의 몸은 점점 남방으로, 그의 발걸음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남방으로 내려가는 한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결단하고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에, 세상의 화려함에 끌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우리 안과 밖 다 닦아서 하나님 정결한 믿음의 삶, 거룩 애로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 자신이 죽어지게 해주시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해주시고 이날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 앞으로 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재미에 붙들리지 않도록 애굽의 남방에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오늘도 그 땅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주순 집사님 연약한 무릎, 수술한 그 무릎에 하나님 아버지 뼈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고 힘줄이, 인대, 연골이 없는데 그 대신 인공 연골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도 약한 모든 부분 담즙이 정상적으로 생성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이 시간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결코 마음이 허탄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 앞에 주님 앞에 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